신앙을 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해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과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과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더 배우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은사와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도들 앞에서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 은사와 체험이 많으면 은사와 체험 쪽으로 기울을 수 있는데, 신앙이 그렇지 않고요.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릎 꿇고 듣는데 시간을 더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행복한 교회 생활과 미래의 성숙함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든지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심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쉬운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현대 성도에게는 익숙하지만요, 이 당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베드로는 당시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고넬료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자기 모든 고집과 철학과 전통을 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지는 것이요,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시작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데 다시스로 내려가서 욥바로 내려갔죠.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 중간 생략, 다 생략하고 이렇게 기분 나빠서 박넝쿨 그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에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버리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할 것 다 했는데 내가 조금도 쉬는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박농쿨을 심었느냐 이놈아? 네가 박농쿨을 물을 주고 자라게 했느냐 이놈아? 하루에 자라서 하루에 시들어버리는 박농쿨을 네가 사랑하듯이 내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보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는, 그래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 무속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속 좁았던 사람이 10년을 믿어도 속이 그대로 좁아요. 5년 전에 혈기 부리던 사람이요 10년 예수 믿고도 성격과 언행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열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원한다면 더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보는 시야도 깊어지고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은석교회가 지향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3대 사역 속에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마음과 행동을 변화를 위한 강력한 그 내 마음 가운데 추진력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을수록 비판이 늘고요. 오히려 성숙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열린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알기를 힘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배우고 배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더 배우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송강석 안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미영 집사님 양동환 선생님 주여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